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으므로 그는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셔서 자신은 백향목으로 져진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을 쳐서 만든 천막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다윗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흔들립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사정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리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분노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다윗의 집을 타도하자. 다윗의 손자야, 너는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거라. 백성들이 실망해서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다윗 가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 왕을 지지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본래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의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할 때 여로보암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들어서 감독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일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벼락출세하게 됐습니다. 토목 공사장에서 감독관 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라면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도로 다윗 가문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은 국립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절기 날짜를 바꾸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북왕국은 이렇게 출발부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은 일찍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근동지역의 국제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침략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에 가증한 풍속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유다왕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호위병 몇 명을 거느리고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호위병들은 그를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자 그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그 위에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그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곧 다윗의 집안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언약을 깨뜨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다 자르고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어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손 중에서 의로운 일을 한 명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럼 여러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으심을 받으실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